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과 생명의 종교입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현세에 사는 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은 자의 후일의 일을 어찌 알리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는 죽은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인에게 사람은 나서 다 죽기 마련이니 이를 깨달음으로 위로를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최대 명절인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행동으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사람이 말만 하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어떠한 사람도 부활이요 생명일 수는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요 생명인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그것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생애를 통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스스로 몸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한 남자가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발목을 붙잡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심정과 그 간청이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그 남자가 일어섰는데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야이로의 딸이 그만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목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죽은 소녀가 일어나 방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소녀를 살려내므로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당도하셨을 때 회당장의 딸이 방금 죽었다고 했는데 실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정신을 잃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때라
그 아이가 의학적으로는 죽지 않았는데 겉보기에는 죽은 것 같이 보이므로 죽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소리를 지르니 그 순간에 깨어난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할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다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죽은 자는 한 과부의 독자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녀는 독자에게 삶의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리고 과부였으니 그 소망이 이 아들에게 전부 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독자가 죽었으니 그녀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창녀 뒤를 따라가며 애통하는 그녀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울며 불며 하니 그 사정을 아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 또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광경을 목격하신 예수님께서 상여가 가까이 오자 관 위에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자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팔레스타인은 더운 지방이니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처럼 3일 혹은 5일을 집에 있게 하지 않고 얼마 있지 않아 장례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장례를 치른다고 해도 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기절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청년이 단지 기절했는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일어나라고 병력같이 고함치니 그가 깜짝 놀라서 깨어난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다른 장면을 한 번 더 보도록 하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으므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부모처럼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오라버니가 열병을 심하게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죽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의 장례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통곡하며 오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들 뒤를 따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위를 뚫어서 굴을 만들고 거기에 시체를 넣고 입구는 큰 돌로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을 가리키며 저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무거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무덤 안에서 썩은 냄새가 확 풍겨나왔습니다. 날씨가 더운 그런 지방이니 나흘이나 무덤에 장사되었으니 그 썩는 시체는 상상 초월의 아주 괴악한 냄새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서 뒤로 물러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덤 안을 들여다보시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것입니다.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사로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그가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심을 밝히 스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심을 자기 몸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고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도 되고 교훈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모든 사건들의 초점은 다 예수님께 집중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구약의 이야기가 정말로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됩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중해 반대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난파될 위기에서 그는 바다 속에 내어 던짐을 받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그를 육지의 토에 내게 하셨는데, 이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캄캄한 뱃속에서, 그 냄새나는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기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이 요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같은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 옛날에 미리 다 예표해 놓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런 대화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바로 자기의 육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수일 전부터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자신의 부활을 미리 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시는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들이 무덤 가까이 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도 땅은 놀라고 떨며 진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에 이번에는 땅이 기쁨으로 진동했던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이를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여인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이로써 자신이 진정 부활과 생명이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되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역사적인 한 사건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일평생 하는 것 또한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 주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증명해 주셨으니 이를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이 많으신 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위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입니다. 이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입니다. 지상 최대의 약속이며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약속만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억을 하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육신의 죽음은 마치 잠자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잠잔다고 하셨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떻게 깨어날 줄 알고 마음 놓고 그렇게 눈을 감고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편히 잠을 잡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줄 나는 믿고 마음 편히 잡니다. 믿음으로 자는 겁니다. 죽음도 그와 같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깨어나든지 새벽에 깨어나든지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든지 여하간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이는 잠자는 것이므로 언젠가는 깨어나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 죽은 소녀를 보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죽었는데 왜 잔다고 할까? 예수님이 정신이 없구나 라고 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다가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소녀를 깨우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치 잠자고 있던 아이가 깨어나듯 죽었던 소녀가
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후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있던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얼마 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만약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곧 깨어나고 그가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그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든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간 우리의 부모, 형제, 친지들의 그 육신이 무덤 속에 있으나 잠자는 것이므로 깨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육신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며 이때 잠자던 자들이 깨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일까? 여러분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을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우리로 이해케 하셨고 또 믿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령한 몸이란 지금 이런 육체의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은 참으로 신령한 몸이다. 그것은 우리 일상적인 몸을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의 지금 모습보다 훨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부활의 몸의 존재의 양태에 관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나 전파는 공기와 물과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을 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또 잡아갈까 봐 두려운 마음에 서로 모여서 문을 꼭꼭 창문도 꼭꼭 걸어 잠그고 저들이 모여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분명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변화됩니다. 죽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께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늙은 몸으로 예수님께 올라가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산채로 변화돼서 아름다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취해서 주님 앞에서 얼굴도 못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쫙 변하면 주님께 담대히 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관한 예언들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처처에 이제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이 참으로 어떻게 번지고 제3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날지 지금은 핵 탄두가 수천 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 이제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즈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지금 그 무대가 거의 다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적그리스도이고 그 7년 가운데서 대환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수요 강의 영상이 다 올라와 있으니 여러분 꼭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철저히 알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과 내 인격과 우리 가족과 모든 나의 이웃들과 다 같은 운명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매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해서 죽은 자보다 먼저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보다 먼저 앞서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그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의 무덤이 갈라지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천국에 있던 이들의 영을 주님께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죽으면 그 죽은 육신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오게 되고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천국에 있던 영혼을 예수님께서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부활의 몸을 입은 그 몸과 천국에 있던 영혼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다시 영화롭게 부활해서 아름다운 몸으로 영을 다시 만나서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 무덤에 있거나 세상의 어떤 형태로 있던 상관없이 죽은 몸이 살아나 영이 천국에 있던 영이 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무덤에서 여러분 해골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무덤에서 나와 영과 연합하고 살아있는 자보다 앞서서 주님 앞으로 먼저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니 먼저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할 것 아닙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다음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자던 가운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남겨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족이 다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비극이 발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은 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목숨 걸지 않으면 여러분 휴거 된 다음에 목숨 걸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있을 때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목사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별것을 다 해봤지만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까지 내 아들,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휴거의 반열에 동참케 해 주십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많은 증거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에게 아무 관련이 없으며 부활의 영광을 입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영원히 사는 열쇠입니다. 믿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결코 떼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아니할 것인가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삶의 문제요 영벌과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마르다는 주여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자신이 부활과 생명임을 믿느냐고 물으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는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부활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속에 부활과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 두려울 것이 없으며 세상 부러울 것도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두려움으로 또 두려울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이 아예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의 무너짐에 잠시 겪는 그런 고통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사망, 그것은 우리가 겪는 첫째 사망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사망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사망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짜 사망의 유황불로 타는 그 불못에 떨어지는 그 사망에 처하게 된다. 그것이 진짜 두 번째 사망입니다. 이는 완전한 멸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은 문자 그대로 죽어서 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별세요 소천이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슬퍼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족, 친구, 친척이 앞서가거나 뒤서거나 이 세상을 떠난 훗날 영화로운 만남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낙심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까짓것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까짓것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잘 섬기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만이지,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결코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이기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뜨겁게 간직하고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항상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